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진짜 기도의 자리에 진짜 잘 나오셨어요.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기도의 원리에 대하여 오늘 사무엘상 23장을 통하여 정확히 주님이 알려주시고 이 원칙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멘. 기도의 사람인 다윗처럼 우리도 늘 찬송과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지은 모든 시편이 다 뭡니까? 기도죠. 기도이며 그의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뭐가 부족할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사실은 기도가 부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주님과 기도할 수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고 오늘 이제 기도의 원리를 배우는데요.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고요. 아멘. 언제나 기도하고 매사에 기도하고 작은 일도 기도하고 아멘.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버릇이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문제가 산더미인데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늘 받고 그 응답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어떤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매사에 기도하고 작은 일도 기도하고 아멘. 우리는 정말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의 응답을 늘 확신하며 그 응답하심을 간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로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늘 경험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 길을 열어가시고 아멘.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가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그 작은 하나하나도 주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했을 때 진짜 응답 주시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를 경험하게 되면 기도가 정말로 좋아요. 아멘.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 우리가 내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기도 안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인 것으로 내가 확신을 하게 되거든요.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하고 함께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어쩜 그렇게 딱 많은 응답을 주셨는지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날따라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정말 쉬고 있는 영혼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기쁜 그런 전도의 시간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3장은요 기도의 장이에요. 기도의 장.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4번을 기도합니다. 몇 번이요? 예, 4번을 기도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은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시 묻자와 이르되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 다윗의 기도의 영성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그러므로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안 나옵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옆에 분하고 얘기하세요. 금요일날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금요일날 한번 집중 기도도 안 하고, 제가 다 알아요. 금요일날 안 나오는 분들은요 평소에도 기도 안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금요일날 정해진 시간도 안 나오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주일에 정해진 예배도 안 나오는데 무슨 예배를 평소에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진짜 일주일에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 금요 기도의 밤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야 됩니다. 주일 성수만 하지 말고 금요 기도에 이거 정말 1년 동안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하십시오.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 축복하시기 위해 주님이 마련하신 장인데요. 얼마나 감사함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기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응답 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시고 하나하나 간증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번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제 그 원리를 이제 배우기를 원합니다. 23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23장 이제 그 전반부의 내용은요. 우리 그일라가 블레셋에 의하여 그 타작마당을 탈취당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일라의 블레셋이 공격해 와서 타작마당을 다 탈취해 갑니다. 이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알려주거든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작마당을 블레셋이 와서 공격해 와서 탈취해 가는데 이 블레셋의 공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탈취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에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응답이 뭐예요?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게 응답입니다. 자,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이게 첫 번째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도에서 받아야 될 응답이 있는데 오늘 4가지를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쭉 받아야 되는데 이미 성경에 다윗이 다 기도를 했고 다 응답을 받았거든요.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응답으로 여러분 이것을 취해야 됩니다. 다윗이 무슨 응답을 받았어요?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알곡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풍성과 은혜와 그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블레셋을 다 빼앗겼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라는 것인데 그들을 구원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이미 주신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구원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거든요. 내 개인의 문제를 구합니다. 물론 다 구해야 됩니다. 다 구해야 되는데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여러분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 드려야 될 기도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제와 연결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내 개인적인 문제도 있는데 구원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사울에게 쫓기는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지금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문제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있고 내가 지금 사울에게 피해 다니고 위협 속에 있는데 하물며 내가 거기 그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구원하면 사실은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가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내가 드려야 될 기도도 많이 있지만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문제를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회도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구원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나를 더 능력 있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입술의 권세도 주시고 아멘. 전도의 능력도 주시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더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의 존재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목적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 그래서 뭐예요? 나로 하여금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여러분 반드시 첫 번째 기도로 여러분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가 그거예요. 에? 내가 어떻게 하리까? 구원하리까? 응답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위험에 빠져있는 이 그일라들을 아멘. 지금 타작마당 다 잃어버려가지고 에? 정말로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알곡을 거두었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수요일날 전도하면서 50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진짜 열심히 하시다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30년 동안 방학하고 계신 분을 만났어요. 지금은 80대신데 30년이 후딱 지나갔다는 거예요. 30년. 근데 왕년에 신앙생활 했던 것을 말씀하시는데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그분은 예전에 기도하시던 분이더라고요. 이 성전에 와서 딱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눈물부터 나오신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우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야, 개인적인 어떤 그 섭섭함이나 교회에 받은 그 상처 때문에 3년도 아니고 30년을 이렇게 주님 품을 떠났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정말로 주님께 예배드린 그 아름다운 딸이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께 더 많이 예배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의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날을 가서 구원하라 이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내가 진짜 구한 거 하나하나 응답받는 것보다도 정말로 한 영혼을 주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셔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라도 올해 구원해 보세요.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이 인도해서 함께 옆에서 예배하고 옆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풍성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자가 한 명이라도 올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저도 주님께서 저기 전도 열매 많이 이름들을 주셨거든요. 이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다윗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겠습니까?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을 지금 거기 가서 전쟁에 그 블레셋에 공격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면은 사울이 다윗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고, 그죠? 다윗은 위험에 빠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과 상황의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요. 어떤 사람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공격을 해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에이 몰라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기도해야 되겠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따라해보겠습니다.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장벽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이 응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다윗이 받은 모든 응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옛날 이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일어나라는 응답을 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장벽에 부딪혔을 때에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부활 생명이 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나로 내려가라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세요. 내려간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과 낮아짐을 의미해요. 모든 순간순간에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되 많은 사람을 대할 때 더 낮은 자세로 겸손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보면 특별히 우리는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절대로 그들을 위해 그들을 훈계하거나 안 된다고 해서 가르치면 안 돼요.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섬길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응답 주셨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내 손에 넘기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에 넘기리라. 응답이 이미 왔습니다. 내 손에 넘기리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죠? 여러분 손에 넘겨주신다는 여러분 확실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넘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가 넘기십니까? 누가 넘겨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손이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 손에 넘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린 두 번째 응답, 어떤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까? 일어나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려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손에 넘겼다는 이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영혼 안에서 이미 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한 바퀴씩 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6일 동안 한 바퀴씩 계속 돌아야 돼요. 그럼 7일째 그날에 약속하신 그날에 주님께서 내 손에 넘기리라 한 그날에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안 넘어올 것 같아요. 예수 믿기가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우리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 이 사람 금방 믿을 것 같이 막 그러다가도 어때요?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 겸손하게 섬기고 정말로 주님이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응답을 주셨으니까 내 손에 넘기리라는 이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아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에 권세를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 기도는 구원에 관한 기도를 드리시고 두 번째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손에 넘기리라 하셨잖아요. 이 능력이 나에게 와 있음을 확신하는 그 기도. 주님 더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같이 합치면 뭐예요? 구원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일어나 내려가라.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는 응답이 이미 왔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요,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 떠나가게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에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너는 네 능력으로 나오지, 나는 뭘로 나간다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주 예수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골리앗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는 환난과 외적인 문제에 대한 기도인데요. 자, 다윗이 이제 그일라를,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그일라를 구원했어요. 가서 그일라를 그들의 잃어버린 타작마당도 다 되찾아오고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사울이 듣게 되죠. 왜?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찾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그일라를 다윗이 가서 구출했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됐을까요? 못 듣게 됐을까요? 금방 듣게 되죠. 그죠?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금방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그일라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때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에서 세 번째 기도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지금 사울이 다윗과 그일라까지 다 멸하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윗을 만약에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내주지 않으면 그일라까지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거든요.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응답은 뭡니까? 응답은 안 내려온다. 야, 그일라 사람들이, 네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에서 구출해줬는데 사울에게 너를 넘기겠느냐? 이런 응답이 오면 좋겠는데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사울이 내려온다라고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준다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일라의 배신이죠. 그리고 이 기도 응답에 따라서 다윗은 움직였지만 결국은 다윗은 위험에 빠지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자,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전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상황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안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 어떤 사물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이렇게 위험에 빠지고 내가 곤경에 처하고 다시 말하면 환난이 나에게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모든 것을 그냥 다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맡기고 그냥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아니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사울이 공격 진짜 할지, 그일라 사람들이 진짜 나를 배신할지 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 내가 다 막아줄 거야 하면서 이런 응답이 오면 진짜 좋은데,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문제 없이 막 진짜 시험도 안 들고 막 계속 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어떤 문제 앞에서 뭐 섭섭함도 있고 어떤 그 나랑 내가 전도했는데도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교회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작은 일에도 실망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전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첫째 구원하는 거, 둘째 뭐요? 능력이 나에게 있으므로 능력을 믿고 주의 이름 부르며 그냥 나가는 거고, 세 번째 이렇게 응답받고 나갔는데도 주님께서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알려줬으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 문제가 내가 이제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그냥 정말로 주님께서 막 그냥 막 부어주시고 막 사람들 좋은 직원 막 주시고, 에? 정말 탄탄대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 잃지 말고 오늘 다윗은 네 번째까지 기도하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으니까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이 사실은 응답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것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배신 안 하고 그일라가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다윗에게.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넘겨줘 버려요, 다윗을. 예, 10사람들도 그렇고요. 많은 경우 다윗은 배신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응답이 정말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정말로 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나가지만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환경과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잘 됐어요.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죠.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교회 왔는데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막 받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안 막아주셨지? 이렇게 하고 낙심하고 교회 떠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아멘.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응답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맨 처음 언급한 두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고요. 다윗은 왕국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전체 인생을 놓고 볼 때에 이런 일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아멘.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에? 진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응답을 하고 계속 나갔는데 세 번째에서 지금 뭐예요? 자기가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네 번째 기도에서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그일랏 사람들이 이제 11절에서는 그냥 그일랏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렇게 네 번째 기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넘어서서 여기에 뭐가 첨가된 거예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 공동체죠. 공동체.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함께 지금 그리스도의 집안에서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나를 위한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 능력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않는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기도? 구원하는 기도. 두 번째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는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는 기도. 네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기도의 제목을 제가 이제 4가지로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의 틀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타작마당을 빼앗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잘 나오다가 우리 지금 믿음의 지체들이 그러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그죠?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내려가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손에 넘겨주셨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더 능력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이기는 기도입니다.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하는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문제를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고, 아멘, 다시 일어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문제 너머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지금 그 일라에 있다가 또 계속해서 도피 여정을 하잖아요. 마침내는 이스라엘 왕국의 정말로 지도자가 되는데, 이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통치할 영역들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이런 문제도 경험하고 저런 문제도 경험하고 우리의 그릇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정말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할 게 아니라 세 번째를 꼭 기도해야 돼요. 문제를 이기는 기도. 네 번째는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